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 모두의 가정과 가문에 화평케 되는 참 행복이 임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렇게 명절 앞두고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좀 폭발하잖아요. 저도 어제 우리 집에 갔더니 사랑스러운 조카 3명이 있더라고요. 집이 난장판이 돼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를까. 아침에 한 놈 데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TV 채널 갖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화평을 깨트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 이 민감한 시기에 지금 여기 남은 자들 그루터기 남아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영적인 깃발을 세운 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 분위기를 화평과 평화로 바꾸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명절도 좀 풍속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가면 무조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용돈 받죠. 가면 맛있는 거 먹죠. 엄마 아빠는 늘 그렇게 이뻐해 주지 않지만 가면 큰엄마는 굉장히 나를 이뻐해 주는 것 같고, 고모도 나를 굉장히 이뻐해 주는 것 같고, 또 시골 가면 신기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시골 가면 이제 아버지 사촌들밖에 없는데 이 집 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이 집 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3그릇까지 먹겠는데 내 그릇 때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해하시던지. 저는 처음 뵌 할머님이신데 왔는데 밥도 안 먹고 간다고. 그 다음 집 한 집 또 가야 되는데 떡국 5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니까 막 그냥 마냥 좋게만 명절이 느껴졌는데, 대학생 되니까 명절날, 지금 여기 청년들 남아있는 거 대학생들 대단하죠. 명절날 극장 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막 놀고, 명절 문화가 좀 바뀌고, 이제 다니기만 했는데 우리 누나가 결혼했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명절새는 분위기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또 좀 그러게 되다가 이제는 이제 제가 명절날 이제 교회 일찍을 좀 쓰다 보니까 그동안 큰 집이나 이모 집을 많이 안 갔는데, 또 아들로서 제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다음 날 제가 이제 엄마 모시고 아빠 모시고 큰 집하고 이모 집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가 어느 날 되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이래 명절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절이 그냥 명절이 아니라 좀 다니다 보니까 좀 가족이 뭐라고, 가족에 대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마음에 품기도 되고 하나님 앞에 좀 어떤 명절을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오늘 이게 주일날 또 사업 예배까지 앉아 계신 우리 언약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은 좀 하나님이 주신 명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성경에는 어떻게 명절을 보냈는가, 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택할 수는 없어요. 제가 홍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근 회장 밑에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온빈 부모님 밑에서 온빈 얼굴을 갖고 태어나고 싶었고요. 장동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가문을 택한 건 아니에요. 이 민족을 택한 건 아닙니다. 나라는 이민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 나라가 싫으면 중국 이민 가면 되고 미국 이민 가면 되고 나라는 바꿀 수 있지만 가문은 바꿀 수가 없어요. 민족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씨 가문, 또 우리 뭐 김씨, 임씨, 박씨 다 많죠. 그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가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절대 사명이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절대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명절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 나팔절, 속죄절, 부림절, 유월절 막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련이 있어요.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그 명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약 백성이지.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놓쳤구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무엇을 하나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명절은 모이면 이제 유세차 학생 부군 신임 오면서 저도 뭐 보름, 뭐 설, 추석, 단오, 개천절 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명절은 내가 마귀 자녀란 걸 각인시켜주는 명절이 많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근데 정말 이때 우리는 이 명절 문화를 좀 빨리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월절에 그 문화가 회복되어야 됐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셔서 수장절의 의미를 기념하는 그런 명절의 의미를 좀 다시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에게는 주일이 명절이에요.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말씀 받죠, 꿈을 꾸죠. 그래서 늘 주일이 명절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주일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명절날 각 가문과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 문화를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도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지만 큰 집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중간에 제사 지내다가 이제 복음으로 바뀐 그런 과도기적인 것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꼭 저녁에 지내는데 학교를 절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꼭 우리 큰엄마는 학교를 절퇴하고 큰 집에 일찍 오래요. 초등학교 때 전 기억이 지금 나요.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오늘 우리 집 제사입니다. 조퇴하면 안 될까요? 가 그러시더라고요. 큰 집에 가면 할 것도 없어요. 뭐 형들 밤 까고 있는 거 밤 까고 뭐 하고 기다려다 지쳐다가 잠들면 일어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절하고 막 제 기억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큰 집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됐죠. 복음을 받게 돼서 우리 큰엄마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죠. 그랬던 큰엄마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제사를 없애고 이제 그 설날 아침에 일찍 큰 집을 가죠. 일찍 7시까지 가야 돼. 7시나 7시 반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려요. 떡국을 후딱 먹고 이제 시골로 가요. 떡국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큰엄마가 성경하고 이제 성경 찬송하고 성경 한 구절하고 이제 이게 덕담인지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예배 잘 드리고, 그게 예배였어요. 명절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큰 집을 갔었으니까. 그렇게 모이면 사촌형 4명 저희 집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근데 우리 큰아빠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큰엄마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유월절 피를 딱 발라서 그걸 좀 하게 했죠. 근데 이제 저나 누나나 이제 큰 집을 못 가게 되고 누나도 시집가고 좀 지금 또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이제 유월절의 그 명절 문화는 됐는데 오순절의 시간표는 언제일까? 정말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 축복받는 이 수장절 열매 맺는 그런 시간표는 어디일까? 좀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제가 명절을 지내는 그 마음이 좀 달라지고, 지난주 말씀처럼 희망의 갈대상자를 띄우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어떤 갈대상자를 띄워야 될까요?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화평케 하는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까요? 좀 기대하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 또 말씀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초청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본문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언제 활동했냐면 이 바로 앞에가 학개서인데 학개서 때 수룹바벨이 유다 총독이고 그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소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게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상황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러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이 대적하는 것 같지만 우리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람이 대적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결국은 누가 대단한 거예요? 사탄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가문복음 언약을 딱 주셨는데 힘든 거죠. 대적하는 게 백성들이 대적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맡고 있는 것 같고 시어머니가 맡고 있는 것 같고 남편이 맡고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꼭 좀 부족한 사람처럼 더러운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죄인 같아 보여서 정말 그렇게 할 때가 나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사탄을 책망하시고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같이 볼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부지깨기 아니냐. 이미 머리가 꺾인 잘린 뱀이거든요. 뱀을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독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린 뱀은, 머리가 상한 뱀은 독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님한테 잘 못했는데,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부모님한테 다 못했는데 내가 복음을 말하면 잘 들어줄까? 그러잖아요. 저도 집에서 큰 소리 참 치지 못하는 게 아들 옷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누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뭐 둘 부부 교사니까 부모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막 어쩔 때 보면 내가 막
막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큰형님들은 잘 살고 나는 좀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성공해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동시대니까 하나님 이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사하셨고 면류관을 찍으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지금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절에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명절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명절날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니 집이 좀 더러워요. 문 밖에서 들고 있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딴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문 두들기면 우리는 뭐예요? 문만 열면 돼요. 쉽고 가벼운 짐인데,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을 제거하시고 면류관을 씌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초청하면 되는데, 초대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문을 못 열고 있더라고요. 명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트레스 예민하셔가지고 장 볼 때 뭐 할지도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막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 한 달 전에 매형이 왔다 갔거든요. 늘 오늘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3주 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요리도 잘 못 하시면서 막 강박관념이 시달리셔가지고 백종원 막 검색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다른 것에 바빠. 명절날 영적인 것에 바빠야 되는데 전 지지고 청소하고 선물 준비하고, 예수님 계속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가정 가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내가 너네 가정 가문의 주인인데 어디 정신 팔리고 있어. 계속 문 두들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이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못 열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정 가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불신앙, 죄, 저주재앙,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시면, 가정과 가문의 주인으로 초대하시면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을 받게 돼요. 이 백성이 반대와 같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고, 결론 때 보겠지만 나중에 진짜 면류관도 받게 됩니다. 지금 내 남편이 방해하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이 환경 앞에 나 혼자만 남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큰집이 이렇게 바뀔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전 지금도 우리 어머님 항상 너는 큰엄마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 하면 효자소리 듣겠다고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우리 사촌 형이 지금 50 다 됐는데 큰형이 지금도 큰엄마 앞에서 무릎 꿇어요. 이야기할 때. 저는 큰집만 가면 막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제사가 없애게 되려고 기도했냐면 큰엄마 무서워서, 믿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그 집 가는 게 무서워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니까 갈 때 정말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제사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초등학교 때. 그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없으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 한 사람이 희망이 돼서 이스라엘 희망했던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화평케 하는 행복이 되어져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행복이 되어져서 가정 가문의 이 영적인 것을 다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지금 이 순간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예, 주인으로 초대하시고 왕으로 초대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좀 이게 구체적인 사실적인 실천 사항인데요. 이번 명절에는 친척과 친지들을 서로 초대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천사가 증언할 정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우리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따르면 내 집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가족들이 좀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좀 모이기가 좀 뜸해지고 그러게 되거든요. 근데 좀 우리 친척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좀 소련 이야기했지만 한 3년 됐나요? 제가 총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명절날 갈 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항상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날 일찍을 샜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도 쉬고 싶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게 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왜냐하면 어렸을 땐 그렇게 자주 보고 같은 동네 살고 그랬는데 한 2년 전에 이숙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집은 저 혼자 결혼식 남았기 때문에 결혼식 때 가족이 모일 날이 한 번 더 남았지만 다 서울 살고 뭐 살고 하니까 사촌 형들, 뭐 큰 이모, 작은 이모, 장례식도 얼굴 보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다들 바쁘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그랬더니 사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명절 다음 날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제 이모가 지금 올해 84 되셨는데 우리 나정순 권사님 그분들하고 동갑이신데 신앙생활 없이 권사님이 그렇게 쟁쟁하시는데 우리 이모는 못 움직이시거든요. 지금 이거 계속 구르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갈 때 좀 다르니까 내년엔 내가 꼭 우리 이모한테 복음을 전해봐야지. 이 다음 추석에는, 이 다음 설에는 갈 때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친척 친지들을 좀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주목님 남 초대해서 밥 먹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누군가를 불러서. 근데 보면 그런 친척 친지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다 출가시켜놓고 왔다 가고 나면 명절 뒤에 가면 딱 좋더라고요. 그러게 그 힘세던 우리 큰어머니도 자식들 다 돌아간 다음에 명절 뒤에 갔더니 아파트 저 멀리서까지 저 간데까지 손 흔들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다 마음이 약해질 때 좀 가서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좀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나 힘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명절에는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언약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제 딱 본문 읽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강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고 영적 싸움 해 강한 메시지 했더니 화평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얼마나, 저도 강단 말씀 이제 생각하기 전에 서로 초대하는 명절을 생각을 했는데 정말 화평에 대해서 가족 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좀 식사라도 대접하고 좀 초대해서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좀 수고롭더라도 그 이제 우리 새가족부에서 좀 이런 영상을 찾아보다가 짐 엘리어 선교사님 이야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그 아우카 부족 선교사님으로 갔는데 총이 있었는데 총으로 그 부족을 쏘서 죽이면 되는데 그냥 순교하신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책으로 읽었을 때는 그냥 그분이 왜 총을 안 쐈냐면 내 다음에 누구 선교사가 오면 내가 총을 쏴서 그 부족을 죽이면 그 다음 선교사님 왔을 때 더 복음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서는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면 저 사람은 지금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저렇게 오지로 가는데
생명의 위기가 오면 아빠는 어떡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이 어린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는 죽으면 당장 천국 갈 준비가 됐는데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빠는 총을 쏠 수가 없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집안의 어르신들, 아직 준비 안 된 어르신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서로 왕래하게 하리라.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뜰 안에 있는 사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있는 사람, 양쪽 다 가문을 좀 돌아보시면서 서로 초대하셔서 좀 이번 명절에는 화평하게 되고 좀 따뜻하게 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좀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가정 가문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예표의 사람이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종 싹을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택한 종 싹을 나게 하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싹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그 절대 목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세계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그 구약의 숫자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완전한 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좀 기도의 분량을 좀 키우시고 서로 초대도 하고 목사님도 오늘 새벽에 이야기하셨나요? 강단에 이야기하셨나요? 그 찾아간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전신 마취 3번 해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예. 근데 우리 10절에 보면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번 설에는 가정에는 좀 소외된 이웃도 좀 초청해서 복음도 좀 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 한 4, 5년 됐나요? 쉼터에서 렘넌트들이 몇 명 온 적이 있었어요. 쉼터. YWC. 그러니까 명절에 걔네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양념통닭 2개 사들고 갔거든요. 명절날 집 찾아갔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4명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갈 애들은 가고 딱 4명 애들 남아 있었는데 양념통닭 딱 사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걔들이 참 저를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왔던 혜진이네가 아이랑 한 명 왔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고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교회 한 번 오고 지금 안 오긴 한데 그 아이가 제가 쉼터 있을 때 명절 때 제가 찾아가서 이게 통닭 사 먹였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명절이 그냥 우리 가정과 가문만 생각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계복음하고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와 세계를 살린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이 있는데 이번 명절 여기는 또 예수님 다 믿는 가정이 많잖아요. 불신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가정은 정말 기도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힘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좀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전달해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조사 내용 우리 중지체 편지도 나왔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부흥운동가인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 100년 조사니까 물론 그게 성공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뭐 의사, 뭐 변호사 그게 성공한 건 아닌데 범죄자들의 가정 가문 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가문을 조사했을 때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가정 교육의 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성공해라 그래요. 1등 해라. 1등하면 국민 너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 그리 가르쳐요. 애들한테 뭘 심어주고 있냐면 보상 심리를 심어줘요. 네 열심히 해. 그럼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해. 네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얻었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갑질의 횡포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요? 이런 보상 심리가 아마한테 각인되니까. 다 세상 교육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근데 성경은 보상 심리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잖아요. 근데 네가 어디에 올인하고 너를 향한 하나님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는 가정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 명절이 우리 렘넌트한테 가정과 가문한테 모든 사람을 서로 초대하는 그런 예배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서로 초대하다에 가려놓고 아무리 성경이 찾아봐도 서로 초대하리라에 가려놓고 내 마음에 든 사람, 이쁜 사람,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없더라고요. 다 초대하면 돼요. 내 가정과 가문,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청하고 창조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세력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가 또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우리 결론인데 6장 11절 1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세가랴 6장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대적하는 것 같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고 죄가 많은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았지만 하나님 이 여호수아를 들여서 어떤 응답을 받게 하셨냐면 11절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기라 싹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까지 볼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우리 3장 5절에 보니까 정결한 관을 씌우신다 했잖아요. 이 정결한 관이 그냥 정결한 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은과 금으로 만든 생명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다스리고 그런 축복의 비밀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내버리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척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외로운 친척들이 있다면 친척들을 화평하게 하는 그 축복으로 초대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가정 가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민족을 돌아보면서 이 사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의 분량을 키워서 많은 사람을 서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 면류관을 씌움받는 증인이 되어져서 화평케 하는 행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들 세상을 쫓아서 또 가정과 가문을 쫓아서 간 이 시대에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화평하게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명절은 작년과 다르게 지난 명절과 다르게 서로 초대할 수 있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분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멸류관을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가문의 친척들을 초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생명, 정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도움 필요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초청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창조자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정말로 우리로 화평케 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친척을 초대하며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명절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현장으로 흩어지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